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너무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씩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보내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그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더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팔을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행하여거든 황금병이 들려는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벌렸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재밌는 제 친구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여자친구인데요.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5월쯤에 치킨집을 어디지? 아무튼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픈을 치킨집을 오픈했어요. 50개 치킨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오픈했는데 그 친구의 남편은 꽤 잘 나가는 직장에 다녔어요. 현대자동차 이렇게 관련 부품 회사여서 이렇게 수입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우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회사를 어느 순간 갑자기 그만두고 또 작년에 코로나로 이렇게 직격탄을 맞는 시점에서 큰 돈을 들여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이렇게 저는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작년이 바로 이 요식업, 특별히 배달업이 가장 호황을 누렸던 해였잖아요. 결과적으로 보고 나니까 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재빠르게 잘 선택한 것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았나, 그 친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매번 그렇게 발빠른 선택들을 참 잘해온 친구였어요. 결혼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한 2, 3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이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재개발 지역을 선택해서 옮길 때마다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벌면서 이렇게 이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친구가 이제 영양사였는데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공무원 시험도 치지 않고 갑자기 공무원이 되는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참 볼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떤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렇게 세상은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죠.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강한 자들만이 인정받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의 과감한 결단력과 안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이런 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3명의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이렇게 3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은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본문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이전에 저희가 사무엘하 15장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누구죠? 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죠. 압살롬은 이 성문 길 곁에 서서 거짓으로 자기 아버지인 왕을 이렇게 모함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왕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의 힘을 집결시키고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었었어요. 왕이 된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왕궁으로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도망길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도망길에 올랐는가 하는 그 모습이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15장 28절을 이렇게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떠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요? 1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5장 28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어떤지 이렇게 보이고 있죠. 다윗이 감람산 산길로 지금 도망을 가는데 산길로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그의 머리를 그가 가렸다. 그리고 맨발로 가고 있고 울면서 간다. 이게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느껴지시죠? 또 함께 가던 백성들도 전부 다 각각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면서 울면서 따라서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를 가린다는 표현이 특별히 이렇게 2번 나오고 있는데 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체 중에서 최상단 부위, 맨 끝에 있는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부위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렸다, 자기 머리를 가렸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심, 자기 존재가 부정돼서 이 수치심과 슬픔으로 자기를 가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맨발로 간다는 것은 그 당시 신발은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신발을 벗고 맨발을 간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이 권리와 안전이 모두 상실된 상태.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비참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슬픔에 통곡하면서 이 통곡의 행렬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시바. 네,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이 도망하는 행렬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상상해 보자면 이 행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15장에 보면 가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함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만 600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과 신하들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단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600명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수백 명의 지금 이 집단이 함께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이들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길을 막 오르면서 발이 부르트고 힘들고 괴로워서 울기 시작할 것이고 부모를 찾고 아마 아수라장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울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언제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괴로운 상황인 거죠. 또 급하게 도망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동 수단이라든지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 감람산길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했죠. 이 산길로 도망하던 이 중에 이렇게 이 첫 번째 사람 시바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시바는 그럼 과연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행렬을. 1절 초반부에 보시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 마루턱은 산 정상을 의미하거든요. 산 꼭대기를 이렇게 막 지났어요. 산 정상을. 이 오르막길을 힘들게 다 올라와서 이제 막 지난 시점이니까 이 도망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피로도가 최고로 지금 힘든 상태,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도망하는 비참한 행렬을 배웅하기 위해서 딱 이 지점에서 나와 있었다는 거죠. 시바가 심지어는 이 다윗 왕가가 탈 나귀 2마리 그리고 청년들이 먹을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피곤한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듣기에 맞죠? 기분 좋았을까요? 특별히 이 여름 과일은 특히 달콤하고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분 보충과 피로 회복에 이렇게 좋은 과일이죠. 그러니까 시바는 이 지친 다윗 행렬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 가장 지치고 피곤한 이 시점에서 때마침 이 시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딘가 좀 약간 구린 냄새가 나는 맞죠? 뭔가 계획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진짜로 이 시바의 의도가 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바는 아까 이렇게 1절에 보면 시바 이름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무비보셋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누구보다 주인에 대해서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잘 알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할 종이었다 시바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이 사울 왕의 손자이자 그리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안타깝게도 이 어릴 적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다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자기가 섬겨야 할 무비보셋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3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함께하되 이스라엘의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기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지금 이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사울 왕의 나라를 다시 자신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 당신과 함께 지금 도망길에 오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오히려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죠. 무비보셋이 이렇게 자신이 시바의 주인이었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미 기울어진 가문에 장애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바는 누구보다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주인인 이 무비보셋에게 도와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무비보셋에 대해서 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헌담이 과연 진실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19장에 보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될 때 진실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너 어째서 왜 나와 함께 나오지 않았냐? 그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네, 실제로 무비보셋은 19장에 보면 이렇게 수염도 깎지 않고요, 옷도 빨지 않은 채로 이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슬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바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무비보셋이 더 진실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살펴볼 때 시바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2마리의 안장을 지운 나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무비보셋의 말을 지금 잘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이 나귀는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도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나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바는 주인을 속이고 모함하면서 심지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다윗 왕의 환심을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시바와 같은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다가와서 이 상대방의 헌답을 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쉬운 때를 이렇게 잘 포착해냅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도우려고 이렇게 들죠. 그런데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도움이 진짜 힘든 상대방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건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내가 부리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도움을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정말 그 상대를 이렇게 위한다면 사실은 다툼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도모해야 되잖아요. 이 오해를 풀도록 만들고 화해하도록 만들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사실은 헌담과 각종 소문을 만들어내는데 더 앞장서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정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친한 그 사람이어도 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나랑 친한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정의고 뭐고 어떤 이런 감각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나요? 값싼 공감으로 환심을 얻고 곤란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나에게 유착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손길일수록 사실은 우리는 그 의도를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또는 갈 길을 잃었을 때 옆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의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다윗 역시 이 시바의 달콤한 이 손길에 넘어가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이렇게 시바에게 줘버리는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바의 전략이 통한 거죠.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바의 배려와 섬김, 이것이 그러면 이 사람의 진의가 뭔지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바는 진짜 다윗을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물은 5절에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나요? 네,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시므이는 어떻게 그럼 또 다윗을 대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다윗의 이 도망길에 위로는커녕 이 시므이는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이 시바와는 전혀 정반대의 어떤 선택을 한 인물이죠. 6절에 보시면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저주하는지 나오는데 이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욕으로서는 가장 심각한 입니다.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중에 뒤에 보면 막 따라가면서까지 그냥 한번 마주쳤는데 욕하는 게 아니라 막 따라가면서까지 계속 욕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시므이는 이렇게까지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므이가 게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시므이가 이렇게 어떤 혈통, 어떤 집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사울의 친족. 네, 사울의 친족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권세를 잡은 그때에 자신도 그 힘을 이렇게 등입고 아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또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가가 처참히 몰락하고 나니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또 동시에 잃어버린 인물인 거죠. 이 시므이는. 그러면서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분노하고 어떤 이 앙심을 품고 있을 인물인지 여러분들 조금 추측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이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다.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 몰락에 대한 어떤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그 일가의 죽음을 심지어는 다윗의 소행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사울 왕이 죽은 것, 그리고 사울 왕이 몰락한 것은 다 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또 우리가 이 진실을 이렇게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이 시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에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그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면 다윗이 너무 기뻐할 거야 하면서 막 달려가서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슬퍼하면서 사울과 그의 가족의 죽음과 연관된 이 사람들을 공의롭게 처형했었어요. 이 죽음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을 처형했고요. 또 3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잠자고 있었을 때 죽였던 두 사람이 있었죠. 군지관 바하나와 레갑. 이 사람들도 역시 다윗이 이렇게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이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다윗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피에 대한 보복으로 이 나라를 지금 너한테서 뺏어서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지금 넘겨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심므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 연민과 잘못된 자기 논리에 빠져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왕좌에 앉히셨어요. 지금 다윗이 물론 고난 중에 있지만 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고난이지 영원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므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욕하고 있는데 다윗이 잘못됐다, 너 비열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네가 섬기던 사울 왕을 너가 해했냐 하면서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므이의 이 행동에서 우리는 오히려 비열함, 정의롭지 못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막강할 때는 납작 엎드린 채로 그 존재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지내다가 약한 상태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근거 없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을 대표해서 내가 막 다윗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이 시므이의 모습이 이렇게 용기 있어 보이나요? 그러고 있는 이 시므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산비탈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앞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고지를 차지하고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따라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이런 시므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자기만의 논리로 점철된 착각에 매우 잘 빠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와 반대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정의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무엇이든지 쉽게 손절하려고 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손절하려고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고 오해를 푸는 것보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라고 정리해버리는 게 제일 쉽기 때문이죠. 내 자존감에도 타격이 되지 않아요. 그냥 눈을 감고 모르는 척 보지 않아 버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 존재인지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참 이 새치의 혀를 쉽게 놀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의 심장을 얼마나 깊이 찌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는 예민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에는 관대합니다. 자신에게는 조그마한 생채기만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절하려 들어요. 자신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악평을 내고 소문을 만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뒤에서
쉽게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의 입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양의 상태를 아파하고 걱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면 즉시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침묵으로 조직된 어떤 맹목적인 자기를 따르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비열한 방법을 여러분들 이 평생에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양약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두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발빠르게 자신의 노선, 내가 누구의 줄을 타야 하는지 이렇게 선택했었죠. 한 사람은 지는 태양이지만 왕으로서의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힘든 처지를 이용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뜨는 태양의 편에 서서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더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 시바의 따뜻함 앞에서는 실수로 이렇게 결정했지만 심의의 일을 겪으면서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군인 아비새가 있었어요. 이 아비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시브이를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9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고 올 수 있게 해달라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이 죽은 개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쓸모없는 저 무가치한 자의 목을 제가 베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에게는 이 아비새뿐만 아니라 시브이 정도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의 좌우에 백성들과 용사들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방금 말한 이 9절에 등장한 아비새는 매우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드에서 600명이 왔던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용병으로 함께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죽일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더럽힌 이 거짓 정보를 흘리는 심의를 우리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충분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 하는 명분까지도 충분히 있었어. 그런데 이때 다윗은 무슨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이가 지혜를 베느냐 할까 누구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앞에서 모든 시간에게 내 몸에서 나는 아들로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그냥인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네, 마지막에 보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어. 시므이의 잘못된 저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므이의 주장대로 이 사울과 그 왕가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듣기에는 진짜 너무 억울하고 이 명예를 땅에 짓밟는 어떤 그런 말이었죠. 그러나 시므이가 말하는 그 피 흘린 사건,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피값을 찾으신다 하는 말,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넘기시고 계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했었죠. 그리고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너무나 충성스러웠던 군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이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 간음과 살인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너희 집안에 계속해서 이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전해 들었었거든요. 다윗은 비록 이 악한 시므이의 저주였지만 그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그 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 묻고 계시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 악한 자를 통해서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을 보시고 알아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짓에 근거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집에 계속된 피바람이 불었거든요. 형제 살인이 있었고요. 그 형제를 겨누던 그 칼날이 이제 자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각 사람의 이 악으로 인한 어떤 일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또 다윗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압살롬의 이 칼날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의 문책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할 길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모르는 척 눈 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순간에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보시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도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다윗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신 거죠.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교육합니다. 사랑이 풍성할수록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징계하면서 가르치는 법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어떤 사람은 기회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활개를 치면서 저주했습니다. 인생이 참 무상해지는 순간이죠. 잘 나갈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급히 도망하는 이 다윗의 피곤감은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윗과 그 백성들이 쉼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he refreshed himself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한결 새롭고 상쾌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리프레시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마음이 더 무거워져야 정상이죠. 우울증이 오거나 억울함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오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어떤 이 현실 도피적인 마음에 빠져 있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대안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 상황을 대처하는 다윗의 대안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는 악한 저주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바후림 지역 한복판에서도 쉼을 얻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기만하고 속였던 이 시바와 다윗 왕자가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저주했던 시므이,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19장에 보면 이제 이 상황이 정리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상황이 또 한 번 급변하죠. 이럴 때 역시나 이 시바와 시므이는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다윗 앞에 나갑니다. 19장을 보면 이 베냐민 사람 1000명, 이 시므이는 급히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 가문에 속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다윗의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다윗 왕을 맞으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죠. 그들의 죄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자신들의 이 가벼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서 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자기의 이 생명을 구걸합니다. 이 죄, 고백,
다윗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 시므이의 죄 고백은 진실된 회개라기보다는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역시나 충성스러운 아비새는 이 시므이를 죽여야 합니다.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압니까? 19장 23절에 보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에게 다윗 왕은 네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오히려 맹세까지 해서 보냅니다. 이 시므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보내는 거죠. 다윗은 더 이상 시므이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적이었다 할지라도 품고 함께 데려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조그마한 잘못을 한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고 죽이려고 듭니다. 미운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힘은 바로 용서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 이후에 어지러웠던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모으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용서의 능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아직도 시바와 시므이가 이렇게 부러우신가요?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번 변하는 어떤 이 시대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했던 그들의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들을 용서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시바와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다윗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시바와 시므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나의 이익을 쫓아서 붙어 다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명예로운 것이 무엇인지, 의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비열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새의 분노가 사실은 정당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나 그 어떤 의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죽임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우리 역시도 아비새처럼 분노하면서 저 사람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더 이상 정치적 힘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나요? 무섭도록 돌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힘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두려워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변절, 그 한없이 가벼운 마음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살게 하고 소망을 줍니다. 이 사랑 앞에 엎드리고 또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